하나님 말씀까지 나오신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오겠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민족의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이집트의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을 심판한 것과 똑같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여 너희의 숫자를 세며 언약의 띠로 맬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 반역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들이 지금 거주하는 땅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기는 하겠으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각자 너희의 우상들을 섬길 테면 섬겨라.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듣지 않으나 이 다음에 다시는 너희의 온갖 예물과 우상 숭배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그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며 거기에서 내가 너희의 제물과 가장 좋은 예물을 온갖 거룩한 제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살던 그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올 때에 나는 아름다운 향기로 너희를 기쁘게 맞이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가 자신을 더럽히며 살아온 길과 모든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저질렀던 그 온갖 악행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너희의 악한 길과 타락한 행실에 따라 그대로 너희에게 갚았어야 했지만 내 이름에 욕이 될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남쪽으로 돌려라. 남쪽을 규탄하여 외치고 남쪽 네겝의 숲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네겝의 숲에게 말하여라. 너는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숲속에 불을 지르겠다. 그 불은 숲속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태울 것이다. 활활 치솟는 그 불꽃이 꺼지지 않아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사람의 얼굴이 그 불에 그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이 나 주가 그 불을 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그들은 저를 가리켜 말하기를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에스겔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에 대해 국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금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을 신격화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인간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회귀 본능처럼 늘 우상 숭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원시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 사람 곧 여러 나라의 여러 백성처럼 나무와 돌을 섬기자. 하지만 너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고 그분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 그분이 창조하신 나무와 돌을 섬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그저 물체인 나무와 돌을 섬기겠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갑갑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슨 나무나 돌을 섬긴다고 그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와 돌을 섬기는 모습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우선시 여기는 모습과는 동일합니다. 이 두 모습은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내신 그 시점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그분의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으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무지함 속에 있다 하여도 그분의 자녀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주님께 돌아와 진정한 회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여 너희의 숫자를 세며 언약의 띠로 맬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 속에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이 양들을 세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그 가운데 패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과 공동체 안에서 불순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심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대목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분의 안타까움과 사랑의 메시지를 읽어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고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3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각자 너희의 우상들을 섬길 테면 섬겨라.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듣지 않으나 이 다음에 다시는 너희의 온갖 예물과 우상 숭배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공간과 장소 또는 형식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식 또는 위선적으로 드린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일부분만을 드리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이 기억나고 그로 인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43절입니다. 거기에서 너희가 자신을 더럽히며 살아온 길과 모든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저질렀던 그 온갖 악행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스스로 미워함은 나의 모습을 미워한다기보다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의 죄악된 모습을 미워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과정들 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오직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인 과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33절부터 4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또 전달해야 하는 에스겔은 이 모든 것을 경청한 후에 이렇게 말하죠. 49절입니다.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그들은 저를 가리켜 말하기를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민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며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가볍게 들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죠. 크던 작던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으로 비춰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회개와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20장 33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 심판의 말씀으로만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회복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영원한 죽음만 기다리고 있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며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여 늘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궁핍함으로 인해 낙심한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실 때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심판과 경고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읽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상하고 아픈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회복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